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첫 주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6주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로 예배에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변화하지 않냐면 시간을 적게 드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의 짐을 나 홀로 질 때는 일종의 비유하자면 오토바이 상태입니다. 1인승 오토바이, 택트예요. 150cc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야 200cc 들어갈 겁니다. 200cc 용량이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점점 짐이 많아집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짐이 생겨요. 자식이라는 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짐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안 되니까 소형차로 바꾸겠죠. 1000cc입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안 차요. 주중에 운전하다가 앵꼬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내 인생의 짐을 그만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삶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인한테 간식 잘 얻어먹는 강아지는 항상 주인만 쫓아다니는 강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주인만 바라볼 때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항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대로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마치고 돌아간다면 그거는 예배를 반의 반도 안 드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꾸겠다는 결단을 항상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항상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적 세계관을 갖추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예배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자 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망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소망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사전적 정의로 어떤 일을 바라거나 혹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소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나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절을 가든 사찰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서 비는 거 아닙니까? 소망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있을 때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서부터 버스가 글로 팔공산 갓바위로 가요. 왜 갈까요? 이거 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당들이 보는 앱이 있어요. 전국 각지의 명승 기도처 해가지고 무당들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그냥 등산 삼아서 쭉 올라가면은 약수물 돌아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약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암자들,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무당님들께서 길을 받으시려고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무당도 기도요.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소망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소망이 다 용인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은 성경에서 유대식 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작법에 따르면은 여기서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의 시간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새한글 번역에서는 시간이 낮 12시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시간을 정말로 낮 12시로 보고 있었을까? 자, 요한복음의 시간 표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아마 유대식 플러스 6시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식 표기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많이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게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의 시간대가 만약에 유대식으로 읽어야 된다면 이때는 정오예요. 정오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포를 받았다는 게 요한복음을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 요한복음의 시간의 제6시는 그냥 로마식 시간으로 새벽 6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새벽 6시에 물들어 간 거예요. 오픈런을 한 겁니다. 제가 보통은 금요일 날 코스트코 가가지고 장을 보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 오픈런 할 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으아! 차들이 진짜 우아우아했어요. 우아우아. 들어갈 때도 우아우아하고 결제할 때도 우아우아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오픈런을 해도 그 정도예요. 오픈런. 그러니까 오픈런을 할 정도면 정말로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사람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꽤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이 여성은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우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어우, 한 번도 피곤한데 5번? 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잘생긴 남자든 예쁜 여성이든 주변에서 그를 가만히 안 놔둬서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 경험한 분들이 없어가지고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세상이 아름다운 여성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남편 결혼을 5번이 했다는 건 사실은 능력자예요. 2번도 힘들어. 5번 능력자라는 거. 뭔 능력? 꽤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당에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때 10년도 넘었는데 그때 간증하신 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건 미스 코리아 본선질 출자였어요. 굉장히 미인이시겠죠? 그분이 그 교회에서 청소 용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미스 코리아를 본선으로 나간 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결혼을 4번 했어요. 너무 예쁘니까 주변이 가만 내두지를 않아. 여러분 미인 박명희라고 미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래 사실 겁니다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자는 나름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산 거예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팔자가 힘든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지만 팔자가 힘든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겠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죠. 자,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뭘 찾습니까? 소망을 찾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복무 할 때 일인데요. 장교 같은 경우는 중령을 달아야 연금이 나옵니다. 중령부터. 그래서 중령 이하는 연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들 중령을 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이게 진급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냥 전역이거든요. 전역. 그러니까 초조해지잖아요. 나는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진급이 번번이 누락될 때. 그래서 공무원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다닙니다.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열심히만 해서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거를 구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으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망으로 예배함이란 욕망을 부정하고 소망을 키우는 예배를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삶이 어려우니까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종교의 힘으로 내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녀가 가장 접하기 쉬운 종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도대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이건 잠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로 해서 둘로 쪼개져서 각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었지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부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요.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부인들이 강제로 오면서 자기들의 종교까지 가지고 와서 기존에 있었던 여호와 신앙과 이방인 신앙이 짬뽕이 되죠. 열왕기하 17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그야말로 이단 사이비 짬뽕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단 사이비 짬뽕 혼합 종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이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을 긍정해주는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자, 이단 사이비와 정토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욕망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풀려줍니다. 그러나 정통주의는 극기복례, 자신을 이겨내고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긍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아무도 안 불러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난 존중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이 싸가지가 없어요. 한결같이. 왜? 난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거든. 남을 이해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주차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제가 정말로 우리 교회 앞에 오시다 보셨겠지만 제발 밤샘 주차 좀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따로 파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엔 심지어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그냥 주차하고 가버려요. 올라가잖아요. 이기적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차할 때만큼 그걸 이게 있잖아요. 지하에서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세상에. 쥐만 하는 거요. 자, 오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안 고쳐주는 게 이단과 사이비라니까요. 어떤 식으로? 너 잘하고 있어. 너 대단해. 너 훌륭해. 그러니까 나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가면 너무 좋아요. 왜? 날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긍정해줘.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대. 세상이 다 나쁘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 훌라덩 넘어가는 거죠. 자, 사마리아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잘못된 습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예루살렘은 가짜야. 베델이 진짜야. 왜?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서 기름 부었잖아. 베델로 와야 돼.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고 쟤들이 가짜야. 욕망을 긍정해 줍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진짜라고. 사마리아인들이 정통이라고 자기들의 욕망을 긍정해 주죠. 우리는 내 욕망을 긍정해 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단지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택배 플라이를 하는데 자세가 이래 따로 놀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이제 서로 아유 사장님 그 운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랬다가 서로 기분 나쁘니까 다들 이어폰 끼고 서로 말도 안 하는데 자 만약에 그때 관장이나 코치가 그 자세 보고도 아유 잘하고 계시네요. 훌륭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잘못된 자도 계속 운동하면 어깨 나갈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잘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의 어떤 교회의 얘기를 듣는데 그 교회는 아무래도 청년이 많다 보니까 청년 메시지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내가 쓴소리를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한대요. 혼나고 싶어 한대요. 왜? 오히려 이렇게 고향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살이 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혼내주고 강하게 조언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참 젊으니까 좋죠. 40 넘어가면 누가 잔소리만 해도 눈깔이 달라져요.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 혼내는 거 싫어하고 잘한다 하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소망으로 예배드린다는 거 이런 겁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 이거를 깨닫고 배우고 돌아가는 게 바로 소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는 욕망을 부정하고 소망을 긍정해요. 욕망을 부정하고 소망을 긍정한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이에요. 힘을 내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디 안 붙잡어? 정신 붙잡어. 이게 내가 오늘 듣고 깨닫고 돌아가야 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완악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축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축원하옵 나이다라고 하죠. 원래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찌어다입니다. 함께 있을 지어다. 이게 원래 축도 문구였어요. 아직도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은 이렇게 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장로님들이 기분 나빠해서 바꿨어요. 진짜예요. 목사가 반말로 있을 지어다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어딜 반말로 찌어다 말이 짧어? 진짜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혼나는 거 싫어하고 잔소리 싫어하고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는 특히나 더 싫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나 언제 봤다고? 네가 나 아냐고. 그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바꿔요. 안 바뀌어요. 예배를 드려도 40년을 예배 드려도 어쩜 그렇게 그 성깔 그대로 남아있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안 혼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 새끼를 왜 함부로 뭐라고 그래? 저 중동부 사역자들이랑 싸우는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눈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지. 가관이요 중동부 예배. 그래가지고 사역자가 참다 못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내 자식한테 소리 질렀다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걔들 지금까지 교회 안 다녀요. 진짜로. 그때 중학교 때 사역자를 한번 삐졌다고 15년을 교회를 안 다더라도 그때 엄마가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보통 성깔이 아니니까 전도사님이 너한테 그러셨겠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지. 그렇게 말씀을 걔는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때 어딜 내 딸한테 그런 함부로 말 소리를 하냐고 막 뭐 전도사가 다혈질이라고 막 이러면서 저 다혈질을 나한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중등부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애들 빼버리고 혼나는 거 다들 싫어해.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뜻이 관철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하길 바라시죠? 그렇죠. 그런데 애가 성령 충만해서 엄마 나 목사 될래 하면 찬성할 사람. 애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엄마 나 선교사 될래 하면 찬성할 사람 있어요? 도시락 싸고 말려야지. 어디서 그런 험한 소리를.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요. 응?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네가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말 잘 듣는 거예요. 사실 내가 원하는 성령 충만은 그거잖아요. 제가 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학교 선배가 이제 딸을 안산 동산고를 보냈어요. 거기 1년에 학비가 1,000달러가 넘어요. 근데 담임 목사 월급으로는 그게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카드빚을 내가지고 얘를 고등학교를 마쳤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마치니까 카드빚이 4천이 됐대. 4천이. 그래가지고 그걸 갚을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얘가 고3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엄마 나 목사 될래. 목사님이 좌절했어요. 야, 이 욕을 할 수도 없고 내가 너 목사 만들려고 빚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냈겠냐. 막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성령 충만 기도했는데 엄마 나 선교사 될래. 나 목사 될래 할 때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아는 정말 신실한 권사님 그 아들내미가 30 넘어가지고 걔가 공부도 잘했고 애는 30 넘어서 신대원 간다고 하니까 펑펑 울면서 진짜 목사님 쟤 좀 말려주세요. 쟤 좀 말려주세요. 나 일산까지 가가지고 걔랑 상담했어. 못 말렸어요. 30 넘은 놈을 어떻게 말려요. 늦가게 하는 게 힘들지. 자,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소망이 관철되려고 하고 내 욕망이 관철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본문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거짓은 사라지고 참만 낳는 예배.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우리의 거짓된 욕망, 거짓된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소망이 관철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우리 그거 정말 잘 고민하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며 이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뜻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결단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소망으로 예배함이란 바로 성령을 통한 소망을 얻는 예배. 이것이 소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일 때는 클 때는 좋습니다. 모든 관심과 자원이 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이죠. 외동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이 성인이 됐을 때부터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요? 여전히 엄마가 나만 봐. 엄마가 나만 바라봐. 클 때는 좋았지. 30 넘어가 봐라. 얼마나 나만 바라보는 게 힘든 일인지. 그래서 형제가 있으면 관심이 분산되잖아요. 좋은 거요. 외동은 외동의 무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하나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귀하지만 정말로 자식에게만 소망을 두면 상처가 많아요. 제가 이제 마트를 가면 항상 저는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그 혼자 장 보시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눈길이 가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죠? 난 관심이 많아.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장 볼까? 거의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소세지, 우유, 라면, 소주. 난 여기서 벗어나는 할아버지들 본 적이 없어. 밑반찬, 뭐 재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성은 혼자 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오래 살아. 남자는 혼자 되는 순간부터 참 어려워. 힘들어. 자,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은 자꾸만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봐요. 내 소망만 바라요. 여기만 봐요. 여기서만 잘 되는 것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시선을 바꾸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잘 사는 것,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예배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성공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번성할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나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의 콧대를 반드시 낮춰줄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이게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괴로워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소망,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 누리다 가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을 항상 바라보며 저 꼴대를 바라보며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천국의 예행 연습. 야, 내가 예배가 지겨워 죽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벌써 지금 설교가 27분째야.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지옥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이 바라는 천국이 나옵니다. 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잔뜩 있고 막 종들이 잔뜩 있고 모든 음식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천국 안 믿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정신적 유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린 기도해야죠.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거 왜 구하지? 내가 이거를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일치하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건강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아서 남에게 함부로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은 게 죄가 될 수 있고요, 건강한 게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소망의 간구를 드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그거부터 고민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들어주십니다. 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해야죠, 먼저. 그러면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을 지상에서 항상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신기한 게요, 하늘 바라보고 보는 사람은 땅에 기름진 것도 누려요. 진짜예요. 나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걸었을 뿐이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내고 기도하고 버텨내는 사람에게 능력과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뭘 하게 되냐?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소망과 내 간구와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나 혼자 긍정적인 예배라면 이제 우리 그런 예배 때려칩시다. 그런 건 때려쳐도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 이제 그만두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예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예배,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런 산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소망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나의 거짓된 욕망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지상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옛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역꾸역 삶의 고난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적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의 소망을 취하여 내일의 희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